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를 통해 한 영혼을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999년 10대 뉴스 중 하나가 IMF를 통해서 대우가 부도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경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우가 그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들, 이런 나라들, 선진국과 경쟁하지 않고 이런 개발도상국들, 특별히 그때 당시 아프리카, 파키스탄, 폴란드, 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트남, 중국도 한 30여 년 전에는 굉장히 기술이 낙후돼 있었잖아요. 이런 나라들에 처음에 진출해서 여러분 대우자동차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대우건설도 있고 대우전자도 있고 세계 2위였습니다. 2위. 그런데 어떻게 삼성보다도 더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전문가는 말하기를 그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기술을 키웠어야 되는데 좀 더 쉬운 길을 택한 거죠. 자기들이 기술 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많은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김호중 회장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참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술을 더 개발하고 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 실력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런 좀 쉬운 곳에 이렇게 기술을 펼치다가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서 이제 선진국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따라갈 수가 없겠죠. 우리도 죄송한 얘기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베트남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보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겪었던 IMF처럼 코로나처럼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큰 일이 닥치면 사람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손에 맥이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멘붕이 왔다고 그래요. 그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둥같이 믿고 의지하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이나 직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잃게 되고 아니면 혹여라도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쓰러져서 내가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어질 때 우리는 하늘이 어떻게 돼요? 노랗게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전쟁이 오래됐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빨리 안 만드시고 왜 오래오래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걸까?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변화되면 좋은데 변화가 안 되고 빨리 좀 사람이 실력이 늘면 좋은데 빨리 실력이 늘지 않고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게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사람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됐어요. 그죠?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빨리 만들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빨리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3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에서 딱 왕이 되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 거야. 뭘 해요? 축첩을 해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신의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까? 다윗이 잘나서 세운 나라입니까? 우리는 사무엘상에서부터 쭉 말씀을 봐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윗이 할 수 없는데 도망자의 신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라를 세워주고 왕을 세워놓으니까 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튼튼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완벽한 나라를 만들까? 이런 생각에 외국과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라 간에 우호 조약을 맺는 거죠. 그죠? 공주를 데려와서 내 아내를 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돈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결혼들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아내를 몇 명이나 뒀다고 그래요? 1000명. 아내만 700명. 첩이 300명. 남자분들은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엊그저께 우연히 우리 사모님하고 TV를 돌리다가 옛날 율브린더가 나온 솔로몬에 관한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되더니 그 여인들이 잔뜩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선을 보는 거야. 누가 마음에 드나. 여러분 이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그 아들은 그보다 더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 지금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내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 참 씁쓸하고 속상한 얘기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그렇게 심으니까 자식도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보다 더해요? 덜해요? 더해요. 다윗이 또 머리를 써요.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이제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래요.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왕의 딸이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니까 도망다니면서 헤어지고 다른 데다 시집 보냈어. 그래서 다른 데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미갈을. 왜요? 사랑해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인간적으로 왕가는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왕의 적통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을 데려와서 내 아내를 삼아야 다른 사람들도 말이 없을 것 같아. 머리를 써야 안 써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머리를 써야 안 써요?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게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요? 실력이 좋아서요? 머리를 잘 써서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현실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도 막 머리에 계산기 돌려. 뭐라고 그럴까?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인사이트예요. 통찰력, 꿰뚫어보는 능력. 코로나가 있어도 시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레드오션들 속에서 블루오션을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착각해? 잔머리 굴리는 걸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잔머리 주시려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런 값을 치르셨겠어요? 그러실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잔머리를 굴려요.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달라지지를 않아요. 죄송해요. 왜요? 내가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만 변하라고 그러고 결국 나는 안 변하니까 매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통찰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순간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고 어떻게 해결할까? 요 머리만 살짝 굴려서 방향만 살짝 틀어서 그때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때만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난대. 자기가 한 일인데 기억이 안 난대. 아니란 말도 안 하고 기라는 말도 안 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라. 두 번째, 오늘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여러분이 이스보셋은 지난주에 보셨지만 사울의 아들이고 지금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에요. 물론 군대 장관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충격을 받고 놀라는 건 당연해. 근데 손이 맥이 풀렸다.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용기를 잃고 멘붕이 왔을까? 왜 의욕을 상실하게 됐을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의 기반이 중요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고 없이 이런 일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놀래고 충격을 받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우리가 내 인생의 기반이 뭐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반인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반인 사람은 건강의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 인생의 기반이 물질이었고, 아직도 내 인생의 기반이 사람이었고, 아직도 내 인생의 기반이 내 자신이었어요. 내 건강이고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었어요. 내가 온갖 머리를 써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어떤 것에 올인을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됐어. 무너져 버렸어. 망쳐버렸어. 엄청난 데미지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어요. 당연히 충격을 받죠. 당연히 상심을 하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기반인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래요? 28번 실패했대요. 사업도 실패해서 몇십 년 동안 빚을 갖고 뭐 이렇게 주지사뿐만 아니라 이런 거 나가도 어떻게 다 떨어지고, 부통령 선거도 떨어지고 28번 떨어졌대요. 여러분 그 정도 떨어졌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도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오늘날 어떻게 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됐잖아요. 왜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인생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먼저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는 술, 담배 하지 마라. 성경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몇 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돼서 축하 파티를 하면은 당연히 샴페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참모들이 어떻게 돼요? 샴페인 막 가져와야 된다고, 막 술 가져와야 된다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지지자들 축하해 줘야 되니까. 근데 링컨 대통령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아니 그거는 당신 신앙이고 여기 지금 축하해야 될 자리에 미국이나 문화에서 샴페인이 빠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샴페인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물컵을 들고요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신 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이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축하하는 날이지만 술을 마실 수 없고 맹물을 담았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답들을 해야죠. 이 사람들이 이해 안 하려나 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신문에 난리래요. 신문에 나서 막 욕할 거예요, 그죠? 지 신앙은 지 신앙이지 뭘 지가 그 자리에서 잘났다고 그런 짓을 하냐. 누가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아브넬이 이 정권을 유지해야 자신의 권력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을 바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돼요?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아브넬이 요압 장군의 손에 죽어버리니까 이스보셋은 이제 망연자실한 거예요. 막 낙심이 돼가지고 손에 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2편 6절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반인 사람은 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런 눈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면 슬퍼하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 교회 문을 닫는 거 아닌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거는 제가 사람을 바라봤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요?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책임지신다. 아멘을 안 하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한다. 건너편에 경매당에서부터 여기 오면서부터 또 코로나가 오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에 다 그런 순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한 가지, 내 인생의 기반은 주님이다. 내 인생의 기초는 주님이다. 주님이 붙드시면 승리하는 거고,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믿고 코로나 4년을 지나왔고 또 그 더한 일도 지나오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자기를 기반으로 삽니다.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인생에 이런 큰 문제가 닥쳐버리면 낙심하고 맥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악플 달린 거 보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면서 어떨 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면요, 마음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 때 주변에 이렇게 그 교회들이 문 닫고 뭐 강대상을 이렇게 무료로 드립니다, 아니면 뭐 의자를 팝니다, 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용인시에도. 그런데 그럴 때 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요동할까요? 요동하죠, 여러분. 사람은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세상에 이런 들리는 흉흉한 뉴스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분명히 흔들리실 거예요. 특별히 또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거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보면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영향을 받아요. 가짜랑 진짜랑 좀 구별해 주는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 앱 좀 하나 개발하세요. 너무 막 거시기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요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반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기반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예수님의 성도님 인생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보셋은 왜 살해당했을까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먼저 아브넬이 왜 죽임을 당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기브온 연못가에 전쟁하다가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근데 이 남유다의 요압 장군이 그 멈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막 쫓아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 빨라. 몸이 빨라.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막 달려가는, 쫓아가니까 그 아브넬 북이스라엘 장군이, 야, 쫓아오지 마. 내가 괜히 너를 해치면은 네 형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요압이 어떻게 하겠냐? 쫓아오지 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사엘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고 막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창 앞도 아니고 창 뒤에 뭉툭한 대로 이렇게 오지 말라고 됐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달려오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여기 복부를 관통해서 아사엘이 죽었어요. 자기 동생이 죽으니까
이 요압이 복수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죠? 27절입니다. 3장 27절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저렇게 어떻게 돼요? 다윗하고 이제 통일하자고 평화조약 맺으러 왔는데 돌아가는 사람 불러서 저렇게 동생의 복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내가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아카에서 쓰러야 하는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요압 장군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 자기 복수하는 데 관심이 있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왕이 곤란해지든 말든 백성이 어려움 당하든 말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훌륭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대통령이 돼서 국회의원이 돼서 장관이 돼서 아니면 큰 돈을 벌어서도 기업가가 돼서도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거 이 세상 떠날 때 싸서 갈 수 없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끝까지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거 붙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쓰시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유언을 남겨요. 한번 이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다윗이 죽는 날에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나오죠. 그죠? 요압이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고 힘들었는데 네가 왕이 돼서 요압이 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어. 자기 이득이 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 지혜를 발휘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처치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길르앗 바르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살았을 때 다윗을 굉장히 도와준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제대로 못 갚았으니까 너가 가서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받습니다.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으로 거두는 거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는 건데, 여러분 시편 112편 5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인데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시, 목사님 저는 나이 많고 뭐 돈도 없고 뭐 심을 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따라합니다. 기도를 심읍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고 감사를 심으시고 순종을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갈게요. 요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불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쓰기에 불편한 사람입니다. 왜 불편할까요? 자신이 기반이 되어서, 육신이 기반이 되어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대로 쓰실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제가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이 마이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배터리가 있나 모르겠어요. 배터리 안 넣었군요. 배터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 배터리가 없어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어도 사용자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이게 귀하지, 내가 쓰려고 그럴 때 이게 제대로 안 켜져. 소리가 잘 안 나와. 계속 배터리 넣는데 그냥 계속 방전이 돼버려. 이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폼이 나고 좋고 멋있게 생겼죠, 그죠? 아무리 잘라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뭐 그런 거 여러분 갖다 줘도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거나.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스타렉스 가서 그 고쳐왔는데 어떻게 계속 막 그 브레이크 라이닝 이 드럼이 다 나갔나 봐요.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아무리 차가 멀쩡한 것 같아도 달리려고 그러는데 달릴 수 없으면 소용이 없고, 달리긴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여러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죽으러 가는 거죠, 그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외모가 뛰어나든지 뛰어나지 않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 아이들도 이제 13살, 14살, 15살, 16살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중고등학생. 이런 아이들도 주님이 쓰시려니까 이렇게 멋지게 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시간이 짧아서 얘기는 다 하지 않았지만 애들이 막 복도에서 뭐 하고 졸업한 애들까지 또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거기서,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덥고 땀을 뻘뻘 흘리는 일인데도 이게 보람이 있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야.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물론 그분들이 교회 나갈지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전도자로 살겠다는 아이도 생기고.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근데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실 때 쓰실 수가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 건너편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저 S전자 다니는 분들이 그 보너스를 막 6억씩 받았대잖아요, 그죠? 세금 2억 얼마 띄고.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상관이 있는 분이 있나요? 가족 중에?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분들 얘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저 건너편에 있는 분들처럼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주님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영으로 심지 않고 육신으로 심는다면 주님 앞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분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8월 14, 15일 날 만나요. 왜 소리가 작아져요? 다시 8월 14, 15일 날 만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의 왕조가 마지막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오늘 4장 5절 8절 여러분 쭉 읽으셨으니까 제가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실세인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이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이스보셋을 지금 암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사무엘하 2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이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바하나와 레갑이 지금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을 암살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왕을 죽였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전에 21장 1절에 읽은 거예요. 원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지역을 점령할 때 가나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우상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하고 좀 이렇게 친교를 맺자,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면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딱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인 거야. 그럼 마땅히 진멸을 해야 되는데 언약을 맺었으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켰어요. 근데 사울 왕이 이 기브아 사람들을 자신의 의협심으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그때 레갑과 바하나가 도망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렇게 신하가 됐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사울은 죽었는데 사울의 자손도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복수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는 이때 아브넬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보셋은 힘을 못 쓰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제 암살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 3장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지금 몇 년 동안 기근이 있었대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옛날엔 여러분 지금처럼 냉장고나 저장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해 농사 져서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장해도 생계가 위험하니까 3년이나 기근이 있으면 나라가 다 피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왕 하나님 왜 이 나라에 기근이 있습니까? 왜 비를 안 주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뭐예요? 그 사울이 죽인 기브어 사람들의 원한 때문에 지금 이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21장 6절 9절에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앞에만 읽을까요?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사울의 우선 7사람을 매달아 달라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의 씨를 말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심은 대로 복수가 복수를 낳고 힘이 약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원수를 갚고.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7사람을 내어주면서 이 악순환을 끊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들의 소원은 들어줬지만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봇에서 머리를 베가지고 밤새 100km 정도를 달려서 헤브론에 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3절 말씀 3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원수를 갖고 이스봇에서 목을 가지고 왔을 때는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왕이 죽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레갑과 이스봇 바하나가 고마울까요? 미울까요? 고맙겠죠, 그죠?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이걸 다 해결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상을 바라보고 이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봇에서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봇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로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도와서 우리를 통해서 왕의 원수를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그저 큰 보상을 기대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은 부에서 사람 임몬의 아들 레갑과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뒤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도 몇 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암살하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이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고맙다 잘했다 눈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을 줘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한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신 통찰력이 아니고 그건 너희들의 잔머리야. 너희들의 꾀야. 난 이런 것들을 그냥 볼 수 없어. 결국은 그 12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가서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나에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편에 서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누구의 편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왜 한 사람만 대답을 하실까? 누구의 편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려는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이렇게 복수해가지고 원수 갖고 암살하고 죽이고 그래서 빼앗고 쟁취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얻으려고 그랬으면 다윗이 그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계속 막으셨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은 왕으로 세우신 게요, 다윗의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다윗이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 자기 생각대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못 내려놓고 내 방법을 못 내려놓고 내 욕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변화가 잘 안 돼요. 저도 어떻게 변화가 잘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죠? 지금도 변화되는 중이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사람이 쟁취하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잔머리를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에 사는 것처럼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땅에서는 빼앗기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편 서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잘 못 들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편 서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과 탐심을 처리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욕망은 떠나갈지어다, 탐심은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자존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나온 그림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튼이 그 캐톨릭의 교황 무호설이나 성모 마리아 승천설이나 면죄부나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비탄베르그 그 성전에 그 99개 반박문을 붙였을 때, 그때 마틴 루터가 붙잡혀서 독일 보름스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교황이 주교들이 네가 여태까지 한 말을 취소하고 네가 여태까지 쓴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151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루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오류가 지적되지 않는 것은 나는 절대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이미 성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치도 더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한 말이 God,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자리가 죽는 자리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할지라도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다윗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지 마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어떡해요?
잘해주면 똑같이 잘해주고 못해주면 똑같이 못해주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든 대로 거두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서.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